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책입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아주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 있는데, 여기가 좀 찾기라고 가까워서 좀 약간 산만하기도 하고 한데요. 녹음을 꼭 하고 싶어서, 왜냐면 시간을 너무 오래 이렇게 뛰지 않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약간 산만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저도 확인하겠지만 조금 산만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법륜 스님 증문죽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또 들으면서 이 중생아리부터 무릎을 쳤던 그런 내용인데, 어떤 청년께서 윗바나사라는 명상을 할 때 들었던 의문하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 또는 무아, 아상 뭐 이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법륜 스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좀 뭐랄까 짝퉁 법륜 스님 비스무리하게 해서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윗바나사를 할 때 보니까 나를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부처님도 말씀하실 때 나라는 것은 검은고나 비파소리와 같다 그러면서 아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건 현실의 나와 윗바나사를 통해서 느끼는 그때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상에 대한 그것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가 헷갈립니까?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자가 택시를 탔을 때 자기는 그때 뭐라고 불려요? 네, 승객이죠. 그럼 가게에 갔을 때는 뭐라고 불려요? 손님이죠. 애를 따라서 학교 갔을 때는 학부형이고요. 그럼 아내를 만나면 내 남편이고요. 부모를 만나면 자식입니다. 절에 오면 신도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따라서 자기가 늘 달리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게 진짜 자기예요? 다라고 할 수 있죠. 뭐 때때로 갈 때마다 다르니까. 갈 때마다 다르니까 다가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갈 때마다 이래저래 불리니까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들으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삼고 있잖아요. 그건 착각일까요? 진실일까요? 예.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되나요?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그런 건 좋은데, 현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그러니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수도 없이 이걸 나로 삼고 저걸 나로 삼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다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자기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착각이에요. 자, 봅시다. 뭉게구름이 하늘에서 토끼 모양이 됐다가 뱀 모양이 됐다가 코끼리도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 뱀 모양이다, 뱀이다, 코끼리다, 뭐 호랑이다, 토끼다 막 이러지만, 거기엔 뱀도 없고 코끼리도 없고 호랑이도 없는 것처럼 인연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릴 뿐이지, 거기에는 뭐 학부형이라는 특징도 없고 아들이라는 것도 없고 부모라는 것도 없고 손님이라는 특성도 없단 말이에요. 청년이 깊게 대답합니다. 예. 그래서 스님이, 그런데 우린 그런 착각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현실은 착각 속의 현실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착각에서 깨어났을 때의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뇌라는 것은 착각에서 생기는 거니까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은 내가 손님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을 때 손님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므로 해서 꿈에서 깨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꿈에서 막 강도한테 쫓겨요. 응? 막 도망가잖아요. 막 아무리 도망가도 막 따라와. 그럼 내가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신도들이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관세음보살님 이 강도로부터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쫙 나타나서 강도로부터 날 숨겨줬어요. 그러면 강도는 나쁜 놈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꿈속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서 도망갈 일도 있고 숨을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서 숨었어요.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지만 그건 해결이 사실은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은 뭐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어때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꿈에서 깹니다. 해결이 됐잖아. 그죠? 눈을 떠서 해결이 될 때는 어떤 해결이에요? 강도가 있었어요? 없어요? 관세음보살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눈을 뜨는 거죠. 꿈속에서 어디 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착각은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건 그게 눈 떠라. 강도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 깨면 강도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꿈속에서는 강도가 토끼 들고 쫓아오는데 강도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야, 너 그거 꿈이라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꿈에서 꿈을 꿀 때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막 강도가 쫓아오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저 강도는 없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솔직히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찰떡같이 쉽게 해주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전에는 산속에서 자기 도만 닦는 사람들 약간 이런 편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중생을 위한다는 게 뭐지? 약간 이런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무교거든요. 무교.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스님 증문즉서를 들으면서 이렇게 쉽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놀라고 늘 깨닫고 또 늘 잊어버려요.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 갈게요. 자, 강도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자꾸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건 눈을 딱 뜨면 강도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한은 없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근데 우리가 눈 뜨라고 한다고 꿈속에서 다들 해보셨죠? 금방 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꿈에서 꿈이야 눈 떠야 되는데 눈 솔직히 잘 안 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인 줄 알면 눈을 뜨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꿈인 줄을 모르면 도망가는데 힘을 쏟게 돼요. 강도가 쫓아오는데 이거 꿈일지 모른다 이 생각이 들면 도망가요, 눈 떠요? 눈 뜨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게 꿈인 줄을 모르면 도망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도망을 가면 아무리 도망을 가도 끝이 없어요. 여기 도망가면 저기서 나타나고 저기로 도망가면 여기서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청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장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쭉 더듬어보다 코끼리 다리를 딱 만지게 된 거예요. 막 더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둥 같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장님은 코끼리를 만져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를 만져봤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면 자기 경험에선 코끼리가 뭐같이 생겼죠? 기둥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 또는 단견. 그러니까 일부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보고 그걸 가지고 전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정말 이런 경우 많죠. 제가 스님이 이 코끼리 다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이 장님은 안 본 게 아니고 보기는 봤는데 일부만 봤다. 그래서 전체를 코끼리 전체를 일부만 보고 코끼리 전체는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를 않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지라고 해요. 무지, 지혜가 없다. 혹은 무명, 밝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눈을 감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눈 뜨라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양에서는 이쪽 면만 볼 때하고 저쪽 면도 같이 보면 이쪽 면만 봤을 때랑은 틀려요. 이쪽 면만 볼 게 아니라 저쪽 면도 같이 본다. 앞면만 볼 게 아니라 뒷면도 같이 본다. 아래만 볼 게 아니라 위도 같이 본다. 이러면 어떻게? 전체를 본다. 그래서 전모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뭐라고 부르죠?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이 통찰력을 지혜라고 그러고 지혜는 무지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니까 지혜는 어때요? 우리가 지혜, 통찰력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눈도 딱 뜨고 있고 귀로도 듣고 코로 냄새도 맡고 혀로 맛도 보고 막 이러는데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전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무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님이 도와주는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걸 또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면만 보고 있으니 다른 쪽 면도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 면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날 청년들을 데리고 경주에 가서 역사 안내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뭐 김효신 장군 묘도 가고 태종 무열왕릉 묘도 가서 역사 강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비가 오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좋겠죠. 근데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싫잖아요.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비 오니까 어때? 싫지? 그때 애들이 다 싫대요. 그래. 근데 이 봄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좋아하죠? 예. 농부예요. 농부들한테는 이 봄비는 뭐예요? 황금이에요. 이걸 다 물 뿌려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촉촉하게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내려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농부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건 싫어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농부는 비를 맞고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를 맞고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를 맞고 노는 게 쉬워요? 비를 맞고 일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쉽죠? 네. 비를 맞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를 맞고 놀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노는데 뭐 비 맞아가면서 놀 일이 있겠나. 그러면 안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비 맞아가면서 일할 게 뭐 있노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 맞고 놀아도 농부보다 낫고 그것도 필요 없으면 안 놀아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가 온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경주에 벚꽃이 막 만발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으면 경주 시내 전체가 주차장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리고 모든 그런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완전 북새통을 이뤄요. 그런데 보통 벚꽃놀이 하거나 봄놀이 놀러 온 사람이 일반적으로 비 맞으면서는 놀러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예, 안 다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적지에 갔을 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말인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가하게 구경하고 공부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면 아이고 비가 와서 이거 어떡하노 이러지만 다른 면까지 같이 보는 사람은 비 오는 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날씨가 화창해서 좋지만 손님이 빡짝해서 나쁜 점도 있고 비 오면 뭐 우산도 써야 되고 질퍽질퍽하고 하지만 대신 한가하게 특히 우리는 역사 강의도 듣고 해야 하니까 사람이 많으면 집중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양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자식이 부모 말을 들으면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부모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린 부처님 같은 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그런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어떠냐?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가 돌봐주는 게 비교적 좋은 점이 많고 20살 넘어서는 부모가 돌봐주거나 부모 말을 잘 들으면 평균적으로 나쁜 점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출가해서 절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스님이 가능하면 여자도 안 만나고 공부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자 막 만나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공부 막 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볼 땐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여자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바람. 아이고 결혼하면 어떻겠고 애기라도 하나 낳으면 어떻겠고 이 바람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바람은 되지만 그것이 승려가 된 아들의 미래에는 아주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일부러 자식을 망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식 걱정해서 한 게 실제로는 자식한테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 걱정만 할 줄 알지 그게 나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해요. 내가 순수하니까 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고3짜리 학생이 고민 증문육설에 와서 얘기했죠. 성적 충동을 참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용감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고3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공부를 안 하고 아이고 쓸데없이 잡생각만 한다 그렇겠지만 그런 얘기가 엄마한테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응? 그러니까 엄마는 애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보약을 더 지어 먹여요. 그러면은 보약을 먹이고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성적인 충동이 막 더 일어나. 그럼 이 아이는 더 힘들겠죠. 더 힘들지만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아이는 결과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사물의 한 가지 면만을 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물의 다른 면도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시 타면 승객이고 가게 가면 손님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아니에요. 애 만날 때만 임시, 잠시 엄마라는 이름이 불리지 자기 또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 죽었는데도 남편 죽으면 자기는 더 이상 아내 아니죠. 근데도 아내라고 해서 자꾸 난 아내다 해서 재혼할까 혼자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아내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식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더 이상 학부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납득이 가죠. 근데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 뭐 자식은 자식이지. 그런 거에만 그렇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택시를 안 타면 승객이 아니고 절에 안 다니면 불교 신자가 아니죠.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절에 오신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 또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절에 와도 되나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내가 이 절에 다니다가 교회 와도 되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꿈, 어젯밤에 꾼 꿈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까지 같이 보는 눈을 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만 보면 싫고 좋고가 강한데 양면을 다 보면 어때요? 싫은 감정은 있지만 그것이 크게 휩쓸리지 않고 또 좋아 너무 좋아 좋은 감정은 있지만 거기에 크게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 기복이 들쑥날쑥 하다가도 어떻게 작아지고 잔잔해집니다. 파도가 막 심하게 여동을 치다가 고요한 파도가 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걸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떻게 하죠? 깨닫는다. 또 눈 뜬다. 이건 안 보이다가 보인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보다가 다른 쪽도 본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뭐 나는 뭐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또 뭐라 그랬죠? 나는 공이다. 예, 그게 공이에요. 공이니까 무엇도 아니니까 그 무엇도 순간순간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순간은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착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나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나 스님 너무 좋으니까 나와 연애합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싫다고 안 하면 그 여자분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아니 너를 좋아하는 이 한 여자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게 네가 무슨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러냐.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그래서 이 한 여자를 막 위로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그렇죠. 비난을 받. 그럼 또 그 사람들 눈치를 살피다가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한 여자로부터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법륜스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또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법륜스님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좋게 느낄 때도 저 사람이 보면 나쁘게 느낄 때도 있고, 오늘 이 법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문제 얘기하니까 참 종교 얘기도 안 하고 불교 얘기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니 참 좋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또 어떨 것 같아요. 막 큰 스님 오신다 해갖고 부처님 법문 들어갔더니 법문은 안 하고 니 뭐 애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 뭔 주인이 속임도 아니고 그런 얘기만 하노.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님 저기 지금 노보살님들 중에 나갈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보살님은 우리 아가 취직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물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꾸 신경 꺼라 그런 소리만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지 뭔 말이 많노.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 주고 싶은 거 부처님의 법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은 중생이란 건 다 지 생각대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그 사람이 지 기분이 좋다는 말이고,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이 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지 실제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기분이라는 건 좋으면 막 돈을 막 잃어버리고 나도 괜찮고, 또 기분이 나쁠 때는 막 가다가 조금만 넘어지거나 아주 조금만 아주 뭐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막 신경질 확 내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하다 보면 폭넓게 자꾸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없어져 갑니다. 이걸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증문즉답이 아니라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저렇게도 볼 수 있네 이렇게. 자, 우리는 오늘 총각의 질문을 들으면서 총각이 겪는 괴로움은 늘 우리가 여자들 얘기만 들어봤는데 남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도 고민이 참 많죠. 예, 많아요. 남자들이 술 먹고 여자 안 돌본다고 하는데 남자 얘기 들어보면 또 여자들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 연라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반성해야겠고, 부모 얘기 들어보면 애들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다면 자녀도 부모도 남자도 여자도 서로 이해하면서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준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법륜 스님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와 닿으세요?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다 좋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아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기분이 좋은 거고, 또 비난할 때는 그 사람이 안 좋은 거니까 나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다. 그전에 제가 쓰레기통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상대방의 기분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 그 사람 기분에 좋아서 칭찬한 거고, 그 사람 기분에 좋아서 비난을 한 건데, 그 사람 기분에 휩쓸려서 내가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고는 좀 그런가? 이게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과연 나라는 존재, 요즘 명상을 제가 초보 명상 명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보 명상 어린인데 잘 안 되지만 명상을 하고 요가도 하고 막 이러면서 느끼는 건 결국 나라는 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명상 어린이여가지고. 근데 여기 했던 것들처럼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학부모가 아니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식도 아닌 것처럼 나는 택시 타면 승객이고 가게에 가면 손님이고 이런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던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했던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편안하고 뭔가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조금은 어려운데 계속 듣다 보면 훨씬 좋아지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증문즉설 다시 읽기 들으시면서 뭔가 마음 한 곳이 좀 뻥 뚫리셨으면 혹시 더 답답해지신 건 아니죠? 답답해지시지 말고 더 뻥 뚫린 하루 되시기를 아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촉촉한 비만큼 여러분 삶도 오늘 아주 촉촉하고 맛있고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파파책이었어요.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종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주시고요. 네, 늘 감사드립니다. 파파책이었습니다.